아주 간악한 음란한 여자가 젊은이를 호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마귀의 관계인데요. 관계. 마귀의 관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관계들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관계들을 한번 오늘 봐요. 자, 첫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말씀을 뺏어가고 타락시키고 하는 첫째 의심이라 그랬어요. 의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켜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특별히 이 의심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네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놔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얘기도 계속하지만 선악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뭐라고 거짓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죠.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지만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괜찮다. 참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훨씬 더 위로가 돼요. 거짓이 훨씬 더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마귀는 안 죽어 그러잖아요.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짓이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이 더 내 사람 같아요? 충신이 내 사람 같아요? 충신은 바른말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간신은 내 마음을 살살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간신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달콤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거야.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거짓이. 여러분,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 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내가 다 줄게.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내가 다 줄게. 자기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다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게 관계들이에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끝에 보시면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지금 로잔 언약도 우리 정성근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있지만 우리 정성근 목사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비슷한데 좀 틀려요. 우리는 복음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관계들을 버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성도들 중에도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의 영이 이게 있어서 그래요. 네 번째는 익숙한 타성이에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고요. 죄의 내리막길이에요. 한 번 붙으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게으름이고요. 이 관계들입니다. 전부 다. 여섯 번째 방해입니다. 방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사단이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전부 다 방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방해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와요. 저도 이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하루 잘 버티다가 이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게 피곤한 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땡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땡해가지고 이게 교회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몸이 더 지치고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방해입니다. 방해. 이게 사단의 관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유혹이고요. 여덟 번째 핍박입니다. 유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새벽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다.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고요.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요. 시련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요. 낙심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요. 시험은 원망하잖아요. 시험으로 원망하지 않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관계들입니다. 관계들이에요. 다
다 넘어져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시련으로 흐트러지고 낙심으로 포기하고 시험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다 넘어져요. 이게 다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굳건하게 다 지켜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지켜야 돼요. 9번째 분노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죠.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거 있잖아요. 분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분노는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일시적이고 폭발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화내는 건 절대로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를까요?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일시적이고 폭발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게 분노예요. 언어폭력.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이씨 여기서 안 끝나요. 에이씨 하다가 이상하게 비읍자가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없고요.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씨 하다가 발자가 나오고 막.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붙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거, 화내고 짜증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탁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발적인 것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관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노를 한번 확 폭발해봐요. 이게 다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상당히 이게 오래 걸려요. 데미지가 커요. 부부싸움 대판하면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마음대로는 울고 앉아있지. 나는 막 씩씩거리지. 막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그러지 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로운데 뭐 공동의회 하다가 재직회 하다가 의자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마요. 분노가 한꺼번에 은혜를 싹 빼게 하는 데는요. 물 배수구 있잖아요. 욕조에. 분노만 하는 게 없어요. 사단이 확. 그 다음에 10번째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건 핍박이 아니고 유혹인데 그 유혹이 성범죄였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그렇습니다. 이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지금 예외 없고요. 참 이걸 보면서요. 사단의 관계들이 진짜 무섭구나. 오늘 한번 본문을 봐요. 오늘 물론 성적인 타락의 이 부분을 보게 되지만 이게 얼마나 사단의 관계를 한번 봐요. 자,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걸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하고 명철은 내 친족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래요. 내 말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메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너를 지켜서 어디에서 건져준다고요? 음녀에게 또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 계명과 율법이 너를 지켜준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 지켜준대요. 그 내용이 보면 너무 이게 솔로몬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창밖으로 보는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멍청한 놈을 봤다는 거예요. 멍청한 놈을 봤는데 어디로 가요 얘가? 8절에 보면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아예 죄 지을 만한 장소 가지 마라 그랬죠. 술 안 먹겠다 하면서 술집 가면 술 먹겠다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요? 이 지혜 없는 청년 멍청한 애가 어디로 가요 지금? 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에서 그 집 쪽으로 가요? 시간대가 언제예요? 9절에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 잠자지 왜 여기 나와서 걸로 돌아다녀요? 밤에는 새벽 기도를 해서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범죄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건 다 밤이에요. 자 봐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점점 어두워져요. 10절 그때 뭐가 튀어나와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발이 집에 머무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간교한 음란한 여자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에는 모퉁이 받아 서서 남자를 기다려요.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 갚았다. 15절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오늘 내가 잘생긴 남자 오늘 만나려고 왔는데 내가 너를 드디어 만났구나. 16절 봐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저는 이 성경 읽다가요. 그 시작은 미약하에서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문맥상 보면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욥을 막 이렇게 정죄할 때 나왔던 말인데 저는 성경 보다가 보면 이런 말도 하나님 주시는 말이면 문맥 가릴 때도 아니고 지금 찬밥 돈밥 가릴 때야 무조건 그냥 내 말씀 해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교회 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달이라 붙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맥 따질 때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못 잡겠더만. 그 얘기 하려고. 이게요, 교회에 평으로 붙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 교회 건물 밖에다가 현수막 크게 놨던데요. 저는 뭐 어떤 말씀이든 뭐 문맥보다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와닿는 말씀은 붙잡자라는 주의인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 여자가 홀리는 여자잖아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성경 알리는 사람이 이거 보다가 또 헛도 빠져가지고 집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면 큰일 나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에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읽어봐요.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에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덫이에요, 덫. 관계들은 미끼이고 덫입니다. 탁 낚아채는 거예요. 저는 낚시는 한 번 따라갔다가 2번 갔나요? 아이고, 내 적성은 아니다 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미끼, 저는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이 친구들하고 밑에서 물 막 하고 있는데 미끼가 탁 떨어져가지고 이제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친구가 이거 덥석 먹고 확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 봤는데도 이 앞에 먹을 게 살랑살랑 하니까 탁상 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계들이 미끼고 덫이에요, 덫. 여러분, 거짓은 항상 위로가 되고 더 와닿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도 누가 와서 바른 말 하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이 상해요. 근데 뒤돌아서 기도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간신히 와닿지 충실히 와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단은 여기 나오는 이 음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번 뒤에 봐요. 다시 보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23절이에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그게 덫이에요. 미끼예요. 24절 봐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넘어간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봐요. 염려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관계들이 항상 염려가 돼요. 불안하고 근심이 항상 있고 염려, 불안 항상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요. 염려의 반대말이 불안이 아니고요. 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염려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의심이다. 의심하니까 염려가 되는 게 첫 번째 사단의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면요 찬양의 문이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맡기고 다음 주간에 제 마음에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잠잠이라는 기도를 해요.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기도의 이름을 너무너무 시시하게도 잠잠히 기도해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올라와요. 기도에 목마른 자, 기도에 고픈 자, 기도해야 되겠는 사람들 와서 같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죠. 기도는 힘들어도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염려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만이에요. 관계들입니다.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요. 나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은 외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 나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만했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만했더라고요. 이게 교만이 그래요. 교만은 알기가 힘들어요. 감기 몸살은 아프면 알잖아요. 그럼 암은 웬만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만이 이게 웬만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은 철저하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신명기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그래요. 교만하면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이상하게 교만하면요 말투가 달라져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했던 사람이 말투가 달라져요. 목사님도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은 말투가 교인들 상냥했는데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 대하는 말투가 달라진다니까요. 사랑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또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그 엄청날 거 아닙니까? 교인들하고 전화하다가도 약간 반말투로 뭐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렇게 편안한 성도 있을 거잖아요. 들리면 박살을 냈대요. 어디 성도한테 반말식으로 하냐고. 이게요 말투에서 교만한 말투가 있어요. 우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말투가 교만하구나. 이게 말투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교만해요. 말투가 달라진다니까요.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시편 17편 10절에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말이 달라져요. 사실이에요. 교만하면 눈도 달라져요. 이렇게 부드러웠던 눈이 아주 눈이 사나워져요. 교만하면 달라져요.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곤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되 교만한 눈은 낮추세요. 눈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잠언 6장 17절에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 다 교만해. 눈이 교만해져요. 눈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사울 빼고 다윗, 솔로몬 밑에 분열왕국 남쪽 20명, 북쪽 19명, 분열왕국만 39명 중에 선한 왕이 3명이에요. 이 선한 왕 3명 또 나중에 다 교만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예요. 요시야, 우시야, 히스기야가 선한 3대 왕이잖아요. 어떤 뭐 5명이라고 그러지만 그중 39명 중에 3분이 선한 왕인데 3분 다 나중에 교만해져요. 지금 이 왕은 우시야 왕이에요. 왜 교만해져요? 강성해짐에.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교인들에게 하다가 한 영혼 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악을 행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봐요. 이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교만. 이렇게 맨날 싸워야 돼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세요. 잠언 15장 25절에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엄격하게 다루세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끼리 서로 아무리 손을 잡아도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잠언 18장 11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에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함을 못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순종이 안 돼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안 교만해지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교만한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죄예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교만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따라야 돼요. 안 교만해지려고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항상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안 교만하게 해지라고, 안 교만하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아까 그 잠언 7장에 그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관계들이에요. 다 관계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 한번 보죠. 그동안 봤던 것, 관계들, 의심,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짓, 거짓말, 익숙한 거, 내리막길, 한 번에 어렵지, 게으름, 타성, 예배 빼먹는 것도 다 익숙해지고 게으름, 타성이에요. 싸워야 돼요. 방해하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유혹, 핍박, 분노, 성적인 범죄, 염려, 근심, 불안, 교만, 불순종, 이게 전부 다 사단의 관계들입니다. 승리합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이렇게 짓는 것은 내가 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계속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들에서 새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원래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덜컥 걸려서 넘어져서 여기에다가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항상 싸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승리합시다.